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듭남의 과정인 성화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생명을 얻는 회개인 물질에 대해서 나눠보았고요. 오늘도 이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 강물에 이르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는 직접 물에 발을 넣어서 디뎌라고 하셔서 그들은 순종하면서 그렇게 요르단 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르단 강을 건너는 과정이 물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땅에 살고 있던 7족속을 쫓아내기 위한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그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 마음의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혼의 영역인 것이죠. 근데 이 혼의 영역이 이렇게 우리의 혼은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의 마음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의 혼이 타락하게 되었고 혼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타락한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이 타락한 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과정, 성화 과정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혼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혼에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계속 그 혼이 회복되기까지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나의 군대장으로 모시고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죽었던 혼이 점점점 이제 살아나는 그 과정으로 이제 옮겨져 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혼의 과정, 성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가 반드시 거듭남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나눠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거듭남 하면은 중생, 다시 태어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또 한때 이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또 잘못 이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들어가서 좀 더 물로 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첫 부분이 우리 예수님과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대화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로 나야 하고 또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저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영의 구원을 받고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서 더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게 말씀을 제가 직접 읽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그 말씀이 아니라 설교 말씀에서 들은 말씀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시간이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영의 구원은 받았었지만 그 당시 저의 혼의 상태는 어떠했었을까요? 네, 저의 혼은 바로 옛사람, 나의 옛자 그대로였습니다. 제 옛자가 바로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면서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담 생명이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것들을 저 또한 추구하면서 주님께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달라고 구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속아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세상의 임금인 거짓 아비, 바로 사탄,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에게 속아서요, 우리가 제 자신이 마귀와 연합이 되어 있었고, 또 세상과 연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감각했었습니다. 죄책감 없이 거짓말도 잘했었고, 속에 없던 얘기도 쉽게 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좀 더 신앙생활이 더 오래 이어지면서 더 많은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큰 사건을 제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저에게 상처를 주신 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분이 안에 있는 그 죄가 제 자신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이 일어나고 찔림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는 죄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죄 자백을 계속 하는 그런 삶이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다가 이 죄가 이제는 좀 더 말씀을 알아가고 이렇게 더 자라가면서 이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서 열심히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죄조차도 저 혼자 열심히 싸워서 해결해 보려는 그런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지식으로 알았을 뿐 정말 이것이 믿음의 계시로 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더더욱 모든 것을 나의 행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이루어 가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생활이 계속되다가요.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정말 저의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힘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리고 기도 앞에 나와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제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놓은 일을 제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제 의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세례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물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의 호흡은 죽습니다. 그리고 물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온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내가 왕 되어서 살아온 삶,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주님께로 마음이 전혀 향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 나의 것을 이루어가고자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모르고서 나 혼자 스스로 하고자 하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했던 삶을 이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깊이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의 호흡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데요. 이때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혼의 영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죠. 아까 나누었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이 제자가 되어서 혼의 영역을 가는 길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은요, 바로 너가 너의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너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너의 옛사람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얻지 못해 오히려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 부인의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반드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남에 이르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거듭남하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종교에 충성되었던 자가 아니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었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었던 그때는 사울이었었죠.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 이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사랑을 깨치면서 그는 깊은 회개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앞에 나와서 깊이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삶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가 사도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까지 그 또한 우리 사도 바울 동안 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거듭남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오는 물이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말씀이라고, 물이라고, 말씀이 물이라고. 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씻겨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욕심을 따라 살던 그 옛사람이 이제는 점점점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던 그 옛사람이요. 이제는 버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령이 새롭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령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로부터 이렇게 성령으로 난 자가 되기까지 그는 그 가운데 물세례인 생명을 얻는 회개를 거쳤고 그래하여서 자기를 씻겨주는 끊임없이 씻겨주는 그 말씀으로 씻김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 말씀이신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래야 그는 새 사람으로 온전히 옷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듭남은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저 또한 18년 가까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해왔는데요. 참 오랜 기간이었지만 결국은 제 해결이 안 될 때 저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질 때 주님은 저를
이렇게 깊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개가 뭐냐면 먼저 이 죄는 너가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가 오직 행위를 바꿔감으로써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주님께서 깊이 깊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신 것은 제가 여태껏 왜 생명 있는 열매를 맺지 못했으냐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으냐면, 왜 말씀과 이렇게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었냐면, 바로 제가 이 물세례를 거치지 않고 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거치지 않고 율법이라는 이 지식을 가지고 성화의 길을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해온 나의 모든 수고로움과 행함이 결국은 제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빛의 조명하심 없이 읽는 상태, 바로 아담의 생명으로 선악과로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보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더 깨달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행동만을 바꾸면서 행위만을 계속 수정해가는 그런 오랜 시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두세 시간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돌파가 일어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또 혹시나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데 물세례를 거치지 않으시고 이 성화 가정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행위로 그 혼의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 성화 과정을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혹시 이 물세례를 통과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리하여서 그 다음 과정으로 못 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사시는데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또 병까지 또 없던 병까지 생겨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관계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시는데 돌파가 되지 않고 계십니까?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콜링하고 계십니다. 이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에 오시라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콜링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복음서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네, 저 또한 죄인으로 시작을 못했었습니다. 이 깊은 회개에 들어오기까지. 근데 주님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까지 죄인이 될 수 있는 것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가 토슬기도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그 원수들의 자식, 자녀, 후손까지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토슬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실 때요. 정말 내 감정을 숨기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나오셔서 혀로 다 주님께 다 토하십시오. 다 드러내십시오. 주님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누구를 저주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욕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그런 옛날에 내 입에서 담지 못했던 그런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설을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내 안에 이런 악한 생각,
죄된 마음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마음이 더 무너져 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죄인이 되어서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물세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 과정인 성화 과정, 바로 혼의 영역에 들어가서 성화 과정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의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근데 이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그의 마음에 죄를 지으면서 그의 마음, 그의 혼이 타락해버리고 그의 혼이 죽어버림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요, 우리의 이 혼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혼의 죽음으로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해서요, 혼이 회복되는, 혼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몸까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그리고 몸의 구원이 이 구원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혼의 구원이고 몸의 구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끝까지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왜 성화를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죄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에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분이 떠오르지 않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자녀에게 소리 지르시고 화내시고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또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지금 안 드시는지요? 여러분의 속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원죄가 내 안에서 오늘도요, 여전히 펄펄 살아서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으면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유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바로 이 죄는 바로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 죄에서 해방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속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깨끗해지려고 행동에 옮기고 행동을 바꿔갑니다. 저 또한 한때 이렇게 행위 구원으로 성화를 강조하던 그 길로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음식도 많이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이 갖다 드렸었고, 또 농사도 지어서 또 나눠 드시도록 이렇게 갖다 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하면서 참 이렇게 행위로, 행동으로 이렇게 많이 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행위에 포커스를 하고 있었고요. 또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죄와 싸워보고자 하고 그렇게 죄를 해결해 보고자 했을 때, 그 죄를 끊어보고자 했을 때 결국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제가 제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 죄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이 모든 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는 전가시켜 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행동으로, 행위로 나를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요. 이제는 이 여전히 내 안에서 펄펄 살아있는 이 죄를 매일매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드리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물세례로 나와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토설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깊은 회개로 들어가서 이렇게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물침례를 거칩니다. 물침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물침례를 받고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그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는 물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 물이요, 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신 그 물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씻겨 가다 보면은요, 결국은 거듭남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근데 우리의 혼의 상태는 아직도 죄가 펄펄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영,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혼이 장벽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우리의 몸까지 못 뚫고 나오십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런데 이 거듭남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물세례를 통과해서 거듭남의 길, 바로 이 성화 과정, 자기 부인의 길, 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말씀으로 씻겨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결국은 바로 성령으로 나는 그 상태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랬을 때 나는 바로 우리 사도 바울처럼 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혼이 구원되고 내 혼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몸까지 살아나는 그 거듭남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랬기 때문에 거듭난 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서신 가운데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국은요, 말씀, 이 진리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씻겨지면서 이 말씀으로 나를 채워갈 때 거듭나는 과정을 계속해서 그 과정을 계속해서 통과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성화 과정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습니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아 사랑일 것입니다. 내 옛자를 버리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는 내 자아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듭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로부터 온 부르심의 상, 그 상을 보고 달려간다고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120년의 삶이고 여기서 받는 상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상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이 길로 들어오셔서 그 상을 바라보며 전진해 가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